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먹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니 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예, 끝까지만 하시죠.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데,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만드는 통일된 나라의 모습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겉은 뭐 비슷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죠. 그렇다면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 우리 자신, 우리 인간 자신, 개개인의 인간 자신에 대한 인식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담과 이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고 노아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야기했던 복을 그대로 주세요. 노아한테. 똑같아요. 내용 구절이. 번성하라. 다스리라.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타락했을지언정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시편 8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시편 8편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 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덜짐승까지도 하늘에서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노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보통 이 시편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문맥대로 읽으면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물론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에도 적용이 되지만 저는 우리 인간에도 사람에게도 바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죠.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다.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것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있는 시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사실 저한테 가장 큰 문제가 인간으로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아주 미천한 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거기에 아이덴티티로 있으면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결국.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가 출발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 저는 여기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그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고 또 제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을 때는 첫째,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다.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다. 사랑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대저 요한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와 정의와 공의의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을 지었다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다스리라 그래요. 인간한테. 다스리라. 우리는 그래서 통치자로 통치자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타락을 해요. 타락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을 했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기본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것이 타락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타락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타락을 극복하는 그 방법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타락은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는 자로 지으셨는데, 통치하는 자로 지으셨는데, 답으로 통치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타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뱀의 유혹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뱀의 유혹 장면을 보면은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모두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탄의 어떻게 보면 형상으로 나타난 뱀에 의해서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아. 유혹을 당한다는 게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룰 오버 하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룰 오버 더 되는 거예요. 룰도 오버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에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저는 우리가 타락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가장 대조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떡덩이를 가지고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영광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3번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지배되지 않았어요. 그 마귀의 그 명령에 다스리지 않았죠. 오히려 다스렸죠. 우리가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타락된다라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그 큰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제가 무너졌거든요. 타락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어떤 우리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고 주변에는 많은 유혹받을 것들을 제가 다스리를 못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허덕허덕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타락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락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모습.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는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 9절에 우리는 이 혀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곧 타락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걸로 가죠. 예수님도 미워함이 살인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살인으로 가요. 그것이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최초로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 이것이 타락의 모습이죠. 결국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 미워하는 것도 타락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락의 두 번째 모습은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죽어하는 것도 타락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요. 세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 수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타락의 모습이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그것이 타락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타락의 모습은 다스리고 변화시켜야 될 존재가 변화받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을 하게 되죠. 사사기에 들어오면 타락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도 죽고 결국은 사사기가 등장하면서 타락을 하는데 그 타락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보면은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변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변화되는 거.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변화되든 눈의 정욕으로 변화되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변화시키지 못하면 변화되고 결국은 타락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시키면 우리가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바르면 결국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시키죠.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저는 영어로는 디폼이라고 뭐 이게 제대로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타락을 하는 다시 트랜스폼 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트랜스폼이 됩니다. 그것의 첫 단계는 회개하라라고.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힘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세계에 의해서 변화받지 말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변화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영어로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와요.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렇게. 이 세상에 의해서 변화받지 말아라. 컨펌도 되지 말아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재창조된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것,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선택된 족속으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백성으로 이렇게 서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회복해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결국은 세상에 복이 근원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생명 기간 동안에 보면 결국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복들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서 그 3대가 내려가면 요셉이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이 결국은 세상에 의해서 변화받지 않고 보디발의 유혹에도 또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변화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에 복이 됩니다. 세상을 굶주리면서 구원해내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일찍이 바로의 공주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되었죠. 그러나 거기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 결국은 그것이 저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봅니다만은 자기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쳐 죽임으로써 거기서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받아서 결국은 전체 민족을 구원해내죠. 이것이 모세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이후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중에서도 갈렙을 매우 중요한 사례로 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데 갈렙은 막상 이야기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요단강을 진격 넘어서 이 가나안 땅을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다 그 정탐꾼들이 가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변화를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보고 자기가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저것들을 내가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속이 아주 오그라들었죠. 그런데 갈렙은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가나안 땅을 이 새로운 땅을 우리한테 달라고, 저한테 달라고. 그러면 제가 변화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갈렙이 그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핵심 인물이 되죠. 결국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갈렙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청년 대장이 갈렙인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유다에 의해서 대표가 돼요. 유다에 의해서. 그 유다로 대표되는 그 첫 시발점은 갈렙으로 인해서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화를 받는데 갈렙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다윗이 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떨었어요. 저 골리앗을 처리할 수 없다고. 그러나 다윗만은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골리앗을 무찔렀죠.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결국은 유다 왕국을 만들어내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들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에요.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변화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 거기에 나오는 것으로 보통의 경우는 다 변화가 되는데 다니엘은 변화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빌론의 총리가 되어요. 이 다니엘이 바빌론의 총리가 되어서도 거기에 권력에 변화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에 마치리니라 하고 하는 에레미야서를 읽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참으로 의로운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삼아서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죄를 풀어준다라는 그런 명령이 내렸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 변화시킴으로써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변화시키는 사람이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근대사에서 보면은 1900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지금부터 1910년, 100년 전에는 일제가 식민지로, 일제의 식민지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그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우리 전체 역사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전체 한 5,000년의 역사를 한 1, 20분 내에 보고요. 어떻게 100년 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만든 건데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태양계도 만드셨죠.
그리고 그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금, 지구, 화, 목, 토, 천, 인명이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다음. 그리고 한반도가 만들어지고, 한반도는 크게 보면은 바다와 육지, 대륙 사이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대륙으로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또 그 중국의 만리장성 이북으로는 이 몽골, 유목민족들이 있었어요. 바다로는 일본인, 그리고 또 서양 세력들이 있었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한반도를 주변을 4개의 세력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해양 세력이 2개, 대륙 세력이 2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 세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바빌론, 또 로마,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세력과 해양 세력의 힘에 따라서 한반도에 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양상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최초의 시기에 고조선이 있었죠. 그런데 고조선이 있을 때 그 고조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중국에서는 황하유역을 중심으로 중화 문명권이 만들어지고,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는 조선 문화권이 이른바 평양 그리고 요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당군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는 당군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게 아마 다음 우리 홍익인간 이야기할 때 좀 할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게 제 그림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의 새로운 이 통일이 이루어져요. 그게 진나라로 통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한제국으로 통일을 하는데, 그 한제국이 조선, 고조선에 쳐들어와서 결국은 식민지로 만들죠. 그래서 그것이 사군을 설치하는, 한 사군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고구려, 주몽이 나타나서 결국 한사군의 것을 몰아내고 고구려가 만들어지고 신라와 백제가 만들어서 삼국시대가 오죠. 그리고 삼국이 신라에 의해서 통일을 합니다. 자, 신라가 통일을 할 때 그때 중국 쪽에서는 당나라가 있었죠. 당이 큰 세계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신라와 당 제국이 힘을 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하게 되죠. 예. 신라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그 이후로 고려시대가 오는데, 고려시대가 됐을 때는 중국 쪽에서는, 대륙 쪽에서는 요나라, 금나라, 거란족, 여진족의 요나라, 금나라가 한편으로는 북쪽에서 다스리고, 그 남쪽에서는 송나라 같은 이 한족의 국가들이 이렇게 들어서서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고려는 아주 나름대로 동북아에서 균형자가 되어요. 그래서 이 시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요나라, 금나라, 송나라가 지나고 나서는 이 동아시아 대륙에서는 이 몽골이 들었습니다. 몽골의 세계 제국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고려가 편입이 되어 있죠. 부마국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세계 문화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몽골의 세계 제국이 끝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보수적인 그런 어떤 나라들이 만들어져요. 명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그런 정책을 펴면서 정화의 원정을 하고, 그것이 서양에서는 새로운 근대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보시죠. 예, 정화 원정 지나고요. 이 명나라 시대 때,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그때 우리 민족사에서는 황금시대가 오는데 그때가 세종시대예요. 그래서 세종시대가 오고, 그 세종시대를 통해서 이른바 우리 코리아가 독자적인 문화로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한글도 만들어지죠. 네, 지나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몽골 시대 이후로 이 명나라와 조선이 수립돼서 이 동아시아의 역사가 정리될 때 유럽에서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부터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나라들이 힘을 써요. 그래서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도시국가가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는 포르투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포르투갈이 지나서는 스페인, 예. 스페인이 지나서는 네덜란드가 등장을 해요. 이것도 지나고 네덜란드.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스페인이 세계 제국 시대 때 포르투갈 스페인이 나타났을 때 그 영향을 받아서 일본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는데 그 임진왜란은 단순하게 일본만이 아니라 이 해양에서 오는 유럽의 포르투갈, 스페인 이 세력들의 힘을 얻고 조선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임진왜란이라는 거고요. 임진왜란이 전개되고, 예.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다시 북쪽에서 청나라가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정미호란을 겪게 되죠. 실질적으로 청나라의 식민지가 됩니다. 명목적으로 왕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 자, 그리고 나서는 17세기 들어서는 네덜란드의 시대가 와요. 네덜란드의 시대가 와서 그 조그마한 네덜란드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 네덜란드를 만드는 세력이 누구냐 하면은 이 북해 쪽에 있는 저지대에 사는 해상의 거지들이라고 하는 신교도들이었어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교육 이후로 새롭게 등장한 신교도들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새롭게 네덜란드를 만들어내고 그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나라로 이렇게 확장이 되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영국이 등장을 해요. 18세기 되면 영국이 등장하는데 18세기 영국도 이른바 퓨리탄, 청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들이 영국을 새롭게 만들어냄으로써 17세기, 18세기 이후로 이른바 영국의 시대를 만들어가죠. 예. 이것은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영국의 세계 패권 시대 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나라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고요. 그때 조선에서는 대원군이 있었죠. 예. 중국의 정책 당시의 결정 책임자들입니다. 그리고 고종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의 조선의 보수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이때 조선의 당시의 개혁 세력들, 정조로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개화파까지 연결되는 이 개화파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밑에서 내려오는 농민 세력들,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 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서양 세력들이 조선을 둘러싸고, 그리고 중국과 일본 서양 세력들이 조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축들을 이 만화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패배를 하고, 그리고 일본이 지배하려고 하던 차에 러시아가 그것을 제어를 합니다. 일본 세력을 제어하고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죠. 그러면서 민비가 시해를 당합니다. 민비, 조선의 왕후가 시해를 당하고 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 전에 사진 보면 이것이 조선의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장면입니다. 1년간 여기서 국정을 봐요. 그리고 나서 대한제국이 만들어져요. 사실 대한제국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제국이에요. 조선이 망하기 직전에 만들어진 제국인데 수명이 10년도 안 갑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러일 전쟁에 의해서 러시아가 일본에 패배하고 나서 바로 조선은,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편 조선의 역사가 흘러갈 때 아메리카 대륙에서 새로운 나라가 17세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 17세기부터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세력은 이른바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어떻게 보면 말씀과 성령에 기반해서, 말씀에 기반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한 소수예요. 아주 창조적 소수.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영국에서 살다가 네덜란드로 갔어요. 네덜란드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102명의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들이 1621년에 미국에 도착을 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가치에 따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죠. 예. 미국이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전 세계로 확장이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20세기에 들면서부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전 세계를 압도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그다음 바다에서도 이렇게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도 여기에 나오는 카네기와 록펠러 같은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예요. 당시에 미국 GNP의 약 2%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기에와는 달리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고전의 그림을 보면은 중국은 중국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베트남 혁명이 일어났죠. 자, 그때 조선이 멸망의 길을 갈 때, 19세기 말 멸망의 길을 갈 때 우리 코리아에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새롭게 전파가 되었죠. 그리고 조선이 망해갈 때, 그리고 일제에서 완전히 그 망하는 무렵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장면이죠. 여기서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전혀 그 이전의 조선 사람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 힘으로 3.1운동이 일어나요. 3.1운동의 지도자들 33인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이에요. 절반이 크리스찬.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았어요. 한 2%, 3%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이었다. 이 3.1운동을 거치고 나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나라가.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는 잘 안 보일 건데요. 이 사진의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가장 중앙에 있는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팔짱을 끼고 있어요. 팔짱을 끼고 있는데 제일 중앙에 있는 사람, 국기와 국기 저 위에 두 개 있는데 그 밑에 중앙으로 해서 쫙 내려와 있는 두 번째 줄에 이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찍이 그 청년 때 운동권이었어요. 그래서 운동권을 해서 당시에 개혁을 주장하다 감옥 살이를 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5년 동안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두 번째, 그 옆에 팔짱 끼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동희예요. 당시에 국무총리였어요. 국무총리, 임시정부에. 근데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계열의 대표자였어요. 1919년에. 이동희는 당시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서 그 전도사가 되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전국 방방곡곡에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를 믿어야 결국은 한국이 독립된다. 코리아가 독립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예수를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사회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는 1919년, 1921년 이 당시 이 그림은 21년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 당시에는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었죠. 임시정부에서.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손정도 목사예요. 당시에 요새 말로 하면 국회의장이었어요. 의정원 원장. 요새로 말하면 국회의장이에요. 서열 2위. 그렇게 해서 이 세 사람들이 모두 다 크리스찬이에요. 이른바 대통령도 그리고 국회의장도 국무위원도 국무총리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쭉 옆으로 보면은 안창호 선생도 나와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김구 선생도 앉아 있어요.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림이 계속 갔으면 달라졌어요. 이 그림이 계속 갔으면은 일제 식민지 내내 가서 해방을 맞이했더라면은 아마도 우리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그림이 무너집니다.
각종의 문제점에 의해서.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시 결국은 2차 대전 이후로 이렇게 4대 세력들이 생겨나고 넘어가서 여기 앉아 이승만에 대한 우리 4대 세력 중에 미국과 관련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있고요. 그 중에서 이 미국과 관련해서 독립했던 이승만 대통령 특별하게는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래서 최초의 박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박사가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이승만 박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따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남한 사람. 다음 두 번째 대륙 세력인 그 북쪽의 대륙 세력, 그러니까 XB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 러시아 계통의 대륙 세력, 공산주의 세력에 기반해서 독립을 하는 사람들이 이동희가 필두고, 이동희는 전도사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박헌영도 YMCA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리고 이어서 여기 잠깐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동희가 하는 말인데 한 손에는 성경을 잡고 또 한 손에는 교육사성을 고치는 수를 잡은 이런 곳마다 산천이 떠나갈 듯이 목소리로 첫마디부터 열혈이 뚝뚝 떨어져서 수많은 청중이 허흑 느끼며 울고 그 마당에서 반드시 학교가 설립되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무너져가는 조국을 일으키려면 예수를 믿어라. 예배당을 세워라. 삼천리 강상 1, 2에 교회와 학교를 하나씩 세워 3,000개의 교회와 학교가 세운 날이 독립이 된 날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동희예요. 그런데 사회주의의 최초의 시조가 돼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에. 그 다음 여기에 앉아 김일성이 나타나죠. 소련군과 더불어서 김일성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죠. 예. 아까 말한 국무원 의장했던 손정도 목사예요. 목사. 이분은 성령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를 써놨고요. 그런데 이분이 김일성의 멘토였어요. 김일성의 멘토. 같은 고향이에요. 김일성의 멘토. 그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김일성은 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는 북한에서 출판된 공식적인 김일성 회고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정도 목사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또 돌아가신 손정도 목사를 생전에 그렇게도 많은 선을 속에 여사여 애국의 혼으로 그들을 열심히 교화시키던 목사일진데 고인가의 작별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쓸쓸한 것이었다. 국부가 죽어도 마음대로 울지 못하는 세상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일성은 자기 회고록에서 손정도 목사, 의정원 원장을 국부로, 아버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 그리고 당시에 국민당 정부를 중심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김구선생, 윤봉길, 이동영 이런 분들이죠. 예.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뭔가 이 협조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이분들이 광범위한 중간파들이었어요. 중간파들이 힘이 나중에 없어집니다. 넘어가죠. 그리고 일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패망의 길로 갑니다. 넘어가. 자, 그래서 미국과 소련, 영국이 얄타 회담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한, 그리고 예, 일본이 패망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원자탄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소련군의 참전에 의해서 일본이 망하고요. 네. 다음 38도선이 꺼져요. 예, 다음으로 그리고 신탁 통치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여운형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분단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오스트리아에서는 칼 레너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948년 이후로 이제 내전 상태로 돌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수 사건, 제주 사건, 그리고 수많은 살육들이 이루어집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은 또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냉전 정책에서 에치슨 같은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죠. 예. 한국전쟁이 일어나요. 한국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서 중국이 개입을 하죠. 미국이 처음에 이제 개입을 했고 중국이 개입을 해서 모택동이 등장을 하고, 모택동의 아들이 한국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중국이 한국전쟁을 결국은
주도하게 됩니다. 예, 넘어가고요. 한국전쟁, 그리고 휴전협정. 예. 자, 그리고 그것이 지나고 나서 이제 분단이 전쟁 이후로 4.19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올림픽이 일어나죠. 근데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이 이렇게 강고해집니다. 그런데 1990년에 냉전 체제가 해체돼요. 소련이 무너져요. 미국의 패권 체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미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9.11 테러에 대한 씨앗이 만들어지죠. 9.11 테러가 터졌어요. 그리고 한편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이 만들어집니다. 이 유럽연합이 새로운 형태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이래서 새로운 통합, 정치적 연합이 만들어집니다. 넘어가고요. 유러피안 드림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뛰어넘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중국이 한편 또 부상을 합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전체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요. 중국이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전체에 이렇게 영향을 행사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30년대는 지금부터는 이 세 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IMF가 터졌어요. IMF 터지고 결국은 그걸 극복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월드컵이 일어났죠.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류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네. 그리고 IT 산업이 엄청나게 나오고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미국에서 유학생이 제일 많아요. 한국인이. 인구에 비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한국이 중국, 인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굶어 죽는 상태로 빠지죠. 여기 보면은 굶주리고 하고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변해갑니다. 성군 체제로 이렇게 북한은 가요. 그것의 결정판이 핵실험이에요. 자, 예, 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끝을 내고요.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제가 착목하고 싶은 거는 19세기 말, 조선 말에 조선은 황폐해졌어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은 조선은 아무 희망이 없는 곳이었는데 이 복음이 전파돼서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2%, 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결국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1919년의 임시정부라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런데 거기서 쭉 발전을 하지 못하고 아까 겨자씨 비유로 하면은 꼭 해에 의해서 타버리는 것 같은 또는 가라지에 의해서 가시떨기에 의해서 자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것이 결국은 분단으로 전쟁으로 기아사태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도 유사해요. 1895년에 청일전쟁이 종료되어서 일본이 승리한 것이 사실은 조선은 이제 끝났는 거예요. 청나라에 의존한 조선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끝났는 거거든요. 그거로 보면은 1990년에 소련이 붕괴한 것, 소련 공산주의, 소련 동구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한 걸 보면은 북한은 끝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분단 체제는 끝났는 거예요. IMF까지 터졌어, 남한까지도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결국은 러일 전쟁을 거치고 완전한 식민지가 1910년에 되죠. 그리고 소련 동구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공산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북한은 기아 사태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유사한 반복이 일어난다고 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이 일어나요. 패턴이 있어요, 항상. 아까 말했던 이 아담과 이브의 패턴이 노아 때도 그대로 패턴이 나오고 그리고 이 모세 때도 아브라함 때도 패턴이 나오고 모세 때도 패턴이 나오고 예수님 때도 패턴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역사에도 패턴이 있어요. 100년 전의 패턴이 저는 90년 이후에 패턴하고 유사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100년 전의 경험과 성경적인 어떤 지혜로 보면은
100년 전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형태로 만들었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유나이티드 코리아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유나이티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봐요.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에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통일을 최고의 비전으로 하고 제 인생의 목표라고 설정을 했죠. 그런데 그때 운동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때 수십만, 수백만의 일꾼들이 있었는데 운동가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냥 세상에 따라서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기도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니까 희한하게도 크리스찬들에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이 일주일간의 과정에 이렇게 100여 명이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은 저는 크리스찬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그 굶주림에 의해서 새롭게 생성된 크리스찬이에요. 1990년대 북한의 기아 사태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크리스찬들, 그때 새롭게 회심하고 개심하고 뭔가 북한에 대한 민족에 대한 통일에 대한 비전을 품은 새로운 크리스찬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 유나이티드 코리아가 만들어진다라고 봐요. 저는 그것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0년을 두 영이 한 영이 되는 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영이 한 영이 되는 해. 두 영 한 영 이렇게. 제가 시애틀에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두 영이 한 영이 되는 해라고. 저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제 우리가 유나이티드 코리아를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유나이티드 코리아를 그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벌써 유나이티드 코리아가 돼야 되고 새로운 나라가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또 유나이티드 코리아 새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뉴 코리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해요. 벌써 이 캠프만 하더라도 3년이나 됐어요. 3년 전에 가평에서 한번 했고 작년에 여기서 했고 또 올해도 하고 저희들 또 여름 되면 NK 캠프하고 NK 스쿨도 하고 또 다른 각자의 장소에서 또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러나 하고 나면 또 흩어져요. 그래서 1년 동안 조금 소모하고 나서 다시 충전.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을 유나이티드 코리안으로 살아야 된다. 매일매일을 유나이티드 코리아의 그 모습을 우리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되기 위한 우리의 핵심 가치들,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적인 원칙들, 이 10가지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여러분 자료에 보면은 이 팔복으로 이야기되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예통하는 사람.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예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에 의해서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변화받고 우리는 다른 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변화되지 않고 오직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만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제1계명으로 주셨던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이런 10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유나이티드 코리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나라는 한편으로는 헌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원칙을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헌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북한의 헌법 1조는 뭐냐 하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크게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이것 가지고 별로 큰 그게 없어요. 저는 유나이티드 코리아는 새로운 차원의 이런 헌법 1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체제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유나이티드 코리아를 만든다면 그 헌법 1조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 개개인은 존엄하다. 그렇게 존엄하게 대해야 되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낸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세계에서. 독일이 그래요. 독일의 헌법 1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헌법 1조를 이렇게 써놨어요.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공권력의 의무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을 우리 생각할 때 독일의 통일을 생각할 때 동독 사람들이 독일을 바라볼 때 자기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는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그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 모두 공통적으로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칙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보면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EU의 인권선언의 1조이기도 하고 UN 인권선언의 1조이기도 해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데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분들, 기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유나이티드 코리안으로 사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몇 가지 우리가 설정하는 어떤 원칙을 우리가 합의를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결단을 하는 거죠. 이제는 사우스 코리안도 아니고 노스 코리안도 아니고 유나이티드 코리안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겠다. 필요하면 세금도 내고 옛날에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금 냈습니다. 그때 세금을 냈어요. 근데 일제가 방해해서 잘 못 내는 경우도 많았지만 세금도 내고 그래서 이제부터 나라를 만들어 가서 결국은 어느 날 10년, 20년 후에 통일될 때는 자연스럽게 겨자씨가 커져서 결국은 전체로 확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순간에 북한이 무너졌다거나 어느 한순간에 뭔가 결정적인 뭐가 일어나서 어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겨자씨를 키우듯이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면은 한편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통일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오대훈 목사님이 지금부터 30년 전에 받은 비전이에요. 이렇게 30년 전에 오대훈 목사님이 이런 비전을 하나님으로 받았습니다. 1979년 2월 24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반도를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북한은 마치 속이 비어있는 앙상한 뼈 같아 보였고 남한은 아주 크기는 하지만 속이 썩어있는 감 같아 보였다. 비무장지대는 먼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남한은 많은 열매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한반도 전체, 특히 원수와 같이 여기는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의 내부도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더 나아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을 사단의 나라로 이길 뿐 아니라 그에 의한 위협감까지 느껴 하나님께서 북한의 부흥을 가져오시리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북한은 속이 텅 빈 앙상한 뼈 같지만 남한의 번영에 태를 제공한 어머니와도 같은 나라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하신 그분의 목적을 능히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부흥을 위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속에 있는 부패와 불순종의 자세를 먼저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연후에야 에스겔처럼 마른 뼈에 성령을 불어넣어 생명을 갖게 하는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큰 나무가 남북한 위에 가지를 들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셨다. 그 나무 뿌리의 한쪽은 성령의 물인 바닷속에,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인 땅에 박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강력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해 계시해 주셨다. 그 부흥의 나무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였고, 누군가 나무를 흔들었을 때 그 열매는 일본, 중국, 러시아, 알라스카와 대양 남쪽 섬에까지 흩어지며 떨어졌다. 지난 30년 동안 이 30년에 있었던 이 환상들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가 되었고요. 식은 간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오는 미래 속에서 저는 이 부흥의 나무가 피어나서 세계 열방에게 열매를 떨어뜨린 나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결국은 저는 통일이 세계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네덜란드도 영국도 미국도 다 유나이티드거든요. 유나이티드 네덜란드,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런 것처럼 유나이티드 코리아가 21세기, 22세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 유나이티드 코리아를 만들어 간다면 새로운 인류 세계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일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부터 저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이, 10사람, 20사람이 나가서는 100사람, 200사람이 모이면은 그것으로 역사는 새롭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이러한 비전을 품고 다시 한번 통일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죄를 짓고 악을 행했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지 않고 계명을 버렸습니다. 분열하고 반역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원합니다. 통일이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정의로우며 사랑으로 화평한 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과 성령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통일된 새로운 나라를 통해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